오늘 주일 설교는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맛보기 설교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생일대 선택 중에 놓치면 안 되는 선택이 있는데, 무슨 선택이냐면 바로 9월 달에 이제 열어지는 기름 부음 학교를 수강하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이 사람의 미래를,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의 초석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미혹을, 모든 우리의 방향성을 또 제거하고 수정하며 교정되어질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극단적인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양태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저번 기수 했던 분들도 모든 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왜? 시대가 어제 오늘 내일 틀리게 계속 마귀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일용한 양식처럼 감추어진 만나의 질도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은혜 보좌에 나온 자들에게 때를 따라 위로부터 공급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다운로드 해주실 그러한 전략과 영적 양식들이 풍성하게 곳간에 채워져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풀어놓을 텐데 여러분들이 기대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례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타성도들도 좀 신청을 절찬히 하고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직장인들도 들을 수 있고, 못 들어도 우리가 네이버의 카페에 업로드하면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니더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인들은 또 신청하시고 또 들어오신 분들은 영원히 회원 자격을 갖기 때문에 마음껏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할 게 많아요. 많이 있는데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칠판에다가 좀 적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제가 서론에 할 거겠지만, 우리가 꿈, 환상, 예언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꿈을 꿔도 왜 나는 그런 꿈을 꿨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일어나서. 또 아니면 어떤 어릴 적부터 비전이랄까요? 그런데 참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내 자의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욕망 안에서 만들어낸 나의 야망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교회 비전인가? 또 이 꿈이 성령으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궁금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왜 또 그런 꿈을 꿨을까? 왜 그런 꿈을 꿨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할 거예요. 물론 기름 부음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꿈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히 4시간 이상씩 배울 테니까. 두 번째는 예언 사역을 아주 용하다. 여기 흔히 말하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주 예언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만나서 예언을 받았는데, 요새 인터넷에 또 우리가 트럼프가 총에 맞는 것을 예언한 브랜든이라든가 어떤 청년도 막 그걸 보고 저희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떠드는 걸 봤는데, 브랜든이 그죠? 예언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예언한 걸 한번 들어봤어요. 한 많은 부분 맞지만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예언이 정확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하는 것이 100%다 정확한가? 우리는 그 사람을 추종해 가야 되는가? 신봉해야 되는가? 도대체 뭐가 맞는가? 어떤 부분들을 소환한 것을 취해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왜 예언이 또 정확하지만 그 사람 왜 또 구원론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틀리지? 왜 그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럴까? 다른 예언 사역이 정확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러한 영의 원리,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려면 영혼육의 메커니즘, 영혼육의 구조와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런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이제 여러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을 이해하는 토대 위에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 확장돼서 예언의 은사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훈련하고 마치 엘리야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처럼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선지자 제자들이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바로 예언 받으면 예언 은사가 풀어지는 거 아닌가? 이것을 사람이 훈련시킨다고?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요? 이런 걸 배워가야지 아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 제기, 이러한 부분에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의 본질과 우선순위는 뭔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점검할 것도 많고 마지막 영을 분별할 게 참 많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지만 참 이 모든 것들 해법과 성경 속의 진리를 제시할 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경험들, 자신이 체험한 영적 체험들이 가장 우위에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경우에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제시해도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영적 체험을 우상화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제가 이 사람을 교정하기 힘들다라고 할 때는 저는 무리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를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미 다 결정해놓고 오면 발람처럼 이미 가려고 하면 하나님도 구하기 때문에 허용하셔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막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돼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야 돼요. 자기가 가진 고집부렸던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치 모든 것을 다 뺏긴 기분이야. 이단들이 왜 못 나올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단이라고 판명되고 이제 알아버렸어. 그래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생애를 바쳤기 때문에 나오면 자기가 진짜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과 허무한 마음을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이제 뿌리 깊게 이렇게 물론 이 모든 것도 은혜죠. 어쨌든 그런 분도 있다는 것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왕상 11장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요. 이것은 왕상 13장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이건 왕상 22장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따가 이건 할 거예요. 제가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기대감 가지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말씀드려요. 제가 첫 서두에 좀 할 내용은요.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지금 우리가 성취의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계시의 대중환을 선언하셨어요. 구약을 넘어서서 은혜의 해가 열어졌어요. 세일의 영광이 찬란하게 지금 펼쳐지는 예수님 시대의 세일의 영광보다 더 강력한 차원, 수준 높은 차원의 성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제 놀라운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열어지는 성령을 통해 시기지 않습니까? 이 은총이 있다는 꿈과 환상과 예언, 이것들이 이제 열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방식들입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예언을 통해서.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마귀를 무력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효율적으로 확장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은총의 수단들을 해석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이것들을 이 은총의, 은혜의 무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성령의 나타내심, 이 도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취의 시즌 안에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요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에 몇 절이죠? 자, 16절이죠? 16절에.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참 지금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작금의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영적 상황 속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든지 뭐 서점을 가든지 어떤 컨텐츠를 보고 책을 보면 우리가 영적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고 컨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실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영적 지표로서 분명히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인해 버린다면 마귀가 오히려 은혜의 장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역사에서 성도들이 예언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 꿈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영적 무지가 아주 그냥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능력의 은사자들을 활개치게 만드는 꼴밖에 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언 사역을 얘기한다면 예언을 어떻게 분별하고 해석하고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예언하는 사람만 예언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항상 어떤 현상을 동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늦은 비의 성령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 효율적 확장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안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타겟이 되어서 정말로 영혼까지 송두리째 빼앗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극단이라는 거 참 무섭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미 영혼이 빼앗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마귀가 이럴 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 이 교리가 참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교리, 또 교단마다 교리가 틀리다는 것은 정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온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단마다 정말로 어떻게 교리가 다 틀리겠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교리의 영향력은 우리가 은사가 중지됐다. 우리 칼빈의 교리. 우리라고 뺏겠습니다. 칼빈의 교리.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은사가 중지됐다 그러잖아요. 루터도 칼빈도. 성경이 완성될 때 이미 방언도 예언도 패했다. 이렇게 부정하는 걸 보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성도들이 참 무지해지고 성령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의 세례 영광을 볼 수 있는 세부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흐름을 타지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도 놓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다 부정해 버리는데. 놓쳐버리는 거죠.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거나 우리가 예수님 시대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안 놓쳤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물론 또 은혜를 주셔서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일으키시고 말씀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언을 부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망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더 나아가서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언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좀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조급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한예로는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또 회개해서 은사 그죠? 잭 디어 같은 신학학 박사가 있는데 그죠? 달라스 교수 책을 쓰면서 은사 지속론을 다시 자기의 신학적인 방향성을 선회하고 바꿨던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성령이 주는 유익들, 은사가 주는 유익들, 성령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기름부음 학교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기름부음 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뿐 아니라 성령론까지도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부분에서 성령의 사역을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가 또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부분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작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영적인 실상들 또 흐름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예비되는 동역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 영적 흐름들을 놓쳐서는 안 되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역동적인 무브먼트 안에서 우리는 코드를 맞추고 있어요. 주파수를 항상 세우고 있고 주파수를 항상 맞추고 있으면 항상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행하겠다라고 우리가 알려주시거든요. 내가 심판 전에 반드시 경고한다고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든지 경고하지 않고 미리 알려주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하나가 되길 원하고 또 자신을 갈망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뜻을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알만한 남은 자는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너희 귀가 들음으로 너희 눈이 봄으로 보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즌 속에서 영적 무지가 또 어떤 영적 고집이 그 완악함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하고 패했다고 하면서 그냥 교리 중심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셨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중심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개혁의 이런 장에 오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예비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그 통로로서 준비되기 온 줄 믿습니다. 빛이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런 은혜의 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폭포수 부어진 장에 항상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마귀가 여러분 미혹한다는 것이죠. 늘 미끼를 물 어떤 유혹뿐 아니라 어떤 분명한 덫을 설치하고 미끼를 물게끔 유혹의 미끼를 던진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은사 중지론자는 우리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도 뭐냐면 은사 지속론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은사가 계속 지속론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자세한 거는 기름부음학교도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은사를 남용하는 것이죠. 은사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현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실체라고 믿고 그렇게 현상을 따라가고 집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을 확 믿어버리는 것이죠.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해버려요. 물론 우리가 처음 기름부음학교를 하나님께서 기름부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예언적인 경험들을 주실 때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허용할 시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고 현상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당도 뭐 어둠의 역사가 들어올 때는 막 뛰잖아요.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강력히 임할 때는 사람마다 나타나는 양상과 영적 신호들이 틀리지만 적어도 진동, 떨림, 뭐 전기에 감전됐던 것 같은 느낌들 여러 가지 느낌들을 수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조용한 임재 안에서 아무 현상 없이 강력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는 거예요. 성향과 기호, 그다음 체질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분별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는 점검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은사 남용주의, 은사 지속론의 입장에서 은사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형산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 다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 우리에게 계속 또 누비전교를 통해서지만 여러분들 계속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시는 예언을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영적 기름 부음 가운데 신호를 주기 원하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뭐고 너의 신앙의 최우선순위 뭔지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뭘까요? 그 모든 것보다 뭘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거 테스트한다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낮추고 시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나 저는요, 은사가 부어질 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느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그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나타났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그것을 따라할 수 있고, 마귀는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신들을 자신의 종으로,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장으로서 그 장을, 그죠? 똑같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임했던 것처럼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이 천사, 마귀와 성령님 하시는 역할들을 이해하면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가져야 돼요. 온전히 그 기준을 배우는 그 장이 저는 기름부음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배워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고는 있지만 이런 지식들을 함양하지 않으면요, 그게 딱 당합니다. 아무리 잘 배웠어도요, 당하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외골수가 돼버리고 딱 극단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나간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배워놓고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중심적, 내가 원하는 체험, 영적 체험, 이런 영적 고집들이 결국은 어떤 우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때 신부들을 총공격할 것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신부들을 총공격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교회 안에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귀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뭘로 강탈을 당해요? 잘못된 말씀으로 강타당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린당하고 마귀가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고 이미 목회자를 자기 하수인 만들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원론에 물을 타고 희석시켜 버렸잖아요. 아실 거예요. 구원론에 우리가 이제 성령론을 하고는 있지만 구원론을 어떻게 희석시켜 버렸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가 아니야. 대부분 선지자들이 평강하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지금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행위와 행함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큰 상처를 작은 상처라고 여기게 하면서 그렇게 기만전술을 사용하면서, 그죠? 그들이 안정감 속에 완전히 기만하면서 해이해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역동적으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라우디게 교회처럼 미지근해져 버리고 사대교회처럼 죽은 신앙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에레미야 6장에도 선지자가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해요. 에레미야 6장이 대표적인데 거기 보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기억하는 장은 한번 읽어봐요.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교회에 선포하는 내용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선지자들이, 그죠? 내 백성의 상처가 지금 암이에요, 암. 근데 가볍게 여기게 만드니까 나 중병이 안 걸렸나 봐. 나 별로 이게 상처가 안 큰가 봐. 평강하다 평강하다. 지금 그렇게 샬롬의 평강이 아닌데 인본주의적 평강이고 인본주의적 사교단체 모임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종교놀이 하고 있는데, 그죠?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평강이 없다고.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면 죽는 거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마귀는 신부들을 공격하고 있고, 신부들은 잘못된 말씀 영향력 아래서, 교리 영향력 아래서, 잘못된 일반적인 어떤 교회 통념 아래서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개혁의 칼을 듣는데 성령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론도 이러한 은사 중지론을 이제는 우리는 입장을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사가 지속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언은 패하지 않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히려 더 강력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 효율의 효율적인 확장을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들고 우리는 마귀를 저항할 것이고, 아니면 마귀를 무력화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계속 확장해 갈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 성령의 칼을 들고 갈 것입니다. 은사의 무기를 들고 갈 것입니다. 은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무기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제 그 모든 사항들을 악용할 것이고, 마귀도 그럴 때 이제 은사가 커 보이기 시작할 텐데요. 기름 부음이 강력하면 그 기름 부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항상 그러한 본능적인 죄의 경향성에서 비롯된 욕망들, 탐욕, 사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천사가 마귀가 된 이유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성.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권위에서, 질서에서 벗어날 때 교만과 욕심이 들어오는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사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은사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그 은사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은사는 중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사는 계속된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스탠스로 성령론을 가르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마지막 때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미혹하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표적과 기사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 테스트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훈련이 잘 되고 분명한 주님의 우선순위를, 훈련을 잘 받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 분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실전에 가면 많이 당합니다. 택하신 자가 대부분 미혹당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기름부학교 가면요, 성경 하나하나 보면서, 또 저는 이제 오늘 간략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서 개괄적이고 대략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 이런 호기심 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기름부학교 수업을 통해서 같이 또 배워가시면 되는 거죠. 8주 과정을 통해서. 24장 24절에 몇 시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절만 읽는데요. 여러분 24장을 읽어보셨나요? 24장은 종말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24장의 종말론의 총론, 요한계시록을 추가하게 하는 예수님의 종말론이거든요. 24절에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는 될 것이냐. 더 핍박도 거세지게 될 것이고, 더 좁은 문, 좁은 길,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진대요. 더 협착해져요. 거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산상순에도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그러니까 평강하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코로나도 있고 뭐 더 많은 재앙들이 올 텐데 이제 평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물론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샬롬의 평강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런 어떠한 내적인 내적인 천국, 이러한 차원의 진리들을 역설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마지막 이런 표면적인 그리스도가 평강이 없대? 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한 그 역설적인 진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뜻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배도한다 그랬어요. 배도. 안 그럴 것 같죠?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안 부인할 것 같죠? 3년 반을 공생애를 쫓아갔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여 난 그를 모른다고 했다니까. 여러분들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지식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애들이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 그 앞뒤 구절을 읽지도 않고 이것만 읽어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죠. 근데 표적과 기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거든. 우리 교회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 마귀를 통해 역사하는 표적과 기적, 또 마귀가 자신의 하수인들을 통해 보여준 표적과 기적,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의 지향점은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표적과 기사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추종해버려. 이 사람이 브랜든, 이 사람이 트럼프가 이렇게 한 걸 맞췄어. 그냥 이 사람의 말을 무조건 맹신하는 사람도 생겨.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진리지 믿습니까? 맞은 건 맞은 거지. 틀린 건 틀린 거고. 그래서 베레아 교인처럼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러한가를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그런 성도들의 자세가 필요할 때가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익숙하지 않아도요. 이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좀 낯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저 말이 저 말이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어쨌든 보세요. 제가 한번 표적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이 유명한데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3절 읽어주세요. 읽어보시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때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사도행전의 역사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늦은 배 성령의 기름 부음은 7배나 강하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열매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불치병이 치유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들.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일어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구의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믿음만 좋네, 믿음만. 믿음만. 좋아요. 그건 제 주권이 아니잖아요. 너는 그냥 손만 올리라고 했고, 치유의 주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좀 부여해 주기 위함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예언이 너무나 동일해요. 너무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는 굉장히, 물론, 그러니까 저가 확증을 받은 부분이지만,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했구나.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을 지금 강대에서 보고 환상이 열어져서 그랬잖아요. 또 천사들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시는 것들 또 그런, 물론 우리는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 함께하고 있어요. 당장에 우리가 현상과 지금 상황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할 가능성과 비전을 꿈꾸는 뉴비전 교회다. 믿습니까?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 지금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지금은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의 해석을 먼저 바꾸는 거죠. 믿음을 증진시키고 연단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험권을 맡을 만한 세부대로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리더십을 함양하고 그 상처를 통해 예수님의 리더십과 같은 동일한 그릇으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유연함과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환난당하고 원통을 비친 자들이 다윗의 새 용사 같은 걸출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훈련을 통해서 시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아가서의 시즌들을 경험해야 돼. 아가서를 여러분과 안 했지만 아가서를 공부하면 재밌어요. 저 아가서를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아가서 학교를 열까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 아가서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가서가 마지막 때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가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를 어떤 위치까지 올리는가에 대한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또 구조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장마다. 여러분들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보세요. 어쨌든 기사와 표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마귀도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무서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불신자가 아니라 택하신 자, 은사 중지론자는 제가 아까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성령 인도하심을 놓치고 이미 그들은 성령의 역사들을 맛보지 못하는 데 있어서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지속론의 입장에서도 은사 우월주의, 은사 남용주의, 은사가 목적주의, 은사주의로 그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 수단을 목적으로 취한 자들은 이러한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러한 올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예방하고 싶어서 기름부음 학교를 통해서 좀 계속 계몽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개혁에 대한 부분이에요.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고. 그러면 얘들만 그러냐? 과거에 있던 일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표상이 되는데, 예표가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역사하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대요. 엘리야가 했던 기적들을 따라, 두 증인이 했던 기적을 따라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알지만, 자, 14절, 12절, 13절, 14절까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앞뒤 문맥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경배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에 종속되게 만들어서 누가 조력을 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할 수 있도록 이 종교 지도자가 조력을 해줘요. 누가 될까? 어쨌든 나중에 요한계시록 학교할 때 자세히 배울 겁니다. 종교 세력을 가진 자예요. 그가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 수장,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를 우상화시켜서 숭배하게 만드는데 이 성도들이 믿게 하려고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다 거짓 속임 이런 표적과 기사를 마귀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죠. 마귀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따라하지만 거짓 속임이 많고 그런데도 초월적인 우리보다는 차원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우월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점쟁이를 보고 막 점을 치는 미팅들이 나오고 막 별 프로그램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미혹당하기 딱 좋아. 연애 프로그램 보니까 무슨 점쟁이들이 연애를 하고 그런 거 나오더라고. 제가 한번 이제 시대의 어떤 이런 부분들, 흐름들을 보려고 제가 핑계 삼아 봅니다. 제가 좋아서 볼까요? 노 코멘트. 자, 보세요. 죽은 상처가 났죠? 안 신기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갑자기. 보세요. 야, 현상 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조심해야겠죠. 이거 성령의 기름 부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내가 꿈을 꿨어.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그게 어쩌라고요? 그게 말씀으로 검증해보고 말씀으로부터 있잖아요. 시금석을 가지고 우리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 볼 수 있는 이것을 기준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잣대라 그러죠. 시금석, 뭐 다림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항상 우리가 위에 있어야 되고 최상급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성경은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테스트들을 계속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할 거예요. 제가 계속 은사를 가르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은사보다 질서다. 내가 옳은 것보다 행복보다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보다 직분보다 은사보다 열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르다보다 마리아다. 그 우선순위의 가치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계속 설파한 줄 아세요? 그래도 실전에 가면요. 이게 커 보여요. 커 보여. 예언이 커 보인다고요. 예언 때문에 다 실족해요. 예언 때문에 웃습니다. 예언 때문에 웁니다. 말씀 때문에 잘 안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내로서 우리가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즉각적이야, 예언은. 신기해.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현상 중심의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 확 예언에 이끌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의존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언은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많이 퍼즐처럼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을수록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예언을 많이 받다가는 예언 의존적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예언 그 선지자들을 맹신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다루심들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저는요. 저도 예언 사역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 제가 예언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 사정 깊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예언 따라가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에 오히려 인내하면서 인내 근육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크게 듣고 가고 싶은, 그랬을 때 내적 음성의 정확성들이 점점 깊어지고 100%가 되는 거예요. 내적 음성은 내 감동.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 중요한 지금 여러분들의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요, 기름부학교 수업을 들어보면 성실하게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잘못된 신학적인 이론과 자신의 어떤 회로라 그러죠. 사고 회로. 그것들을 수정하게 되고 다 뜯어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토대를 세우겠다. 그게 은혜일 수 있다. 있습니까? 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벌써 다시 읽어볼게요. 12절에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계속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뭐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읽어봐도 알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마귀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도 활동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사루 2장 9절에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근데 어떤 자들이 당하냐? 아까 은사 남용주의, 은사 우월주의, 현상 중심, 진리와 진리에 예속되지 않고 진리를 등한시하면서 교회 종교놀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람도 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감정적인 거지.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연의 자기중심성을 버리질 못해. 그러니까 주님도 안타깝게 보죠. 그 사람을 처음부터 뭐 죄진다고 버리고 그 사람이 극단에 빠졌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께 이끌어주지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스스로가 덫에 빠져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스스로가 사욕과 탐욕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도 계속 은혜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김모니 목사를 보내서 아니다라고, 커트하라고, 그거 아니다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본인이 안 들어. 왜?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쫓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발람처럼.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주님은 계속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거 아니다. 그 선은 악이고 악이 선이라고 하는데 그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야.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본인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세요. 어떤 자들을 진리가 아니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럼 진리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눈이 너희가 범으로 귀가 들음으로 보기는데 눈과 귀가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소경이 돼버렸잖아. 깨닫지를 못해.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스스로 구원론이 한번 영원한 구원론이 편하잖아. 마음껏 살아도 천국 보장됐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욕심과 그렇게 살고 싶은 기만 안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칼빈의 교리 있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진리가 이끌고 그래도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해해진지 몰라요. 목표의식이 없으면. 아니 저 같아도 한번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하겠습니까? 조금 뭐 회개는 왜 해요? 어차피 회개했으면 천국 가는데. 범죄해도 나 천국 가면 사역만 잘하면 되지. 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날라리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물론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지금도 몰라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목표의식이 없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했다가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그러다가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이지. 마귀가 나를 인도할 수 있는 틈을 스스로가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보호장치를 통해서 언약 안에 거하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그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넘어가면 불법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마귀가 오히려 그 불법에서 합법적으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참수하며, 그렇게 참수하면서 내가 공격해도 되냐고, 내가 얘들 영혼 노략질도 되냐고, 하나님 앞에 이 불법에 내가 역사할 수 있게 해주라고 날마다 마귀가 참수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는 인도했다고 믿고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하진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모든 부분이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면 점점 우리는 완전을 향한 목표의식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10절을 읽어보세요. 어떤 자들이 당하냐?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불의 때문에. 불의라는 것은 나쁜 짓 하는 것만 불의가 아니야. 진리가 없을 때 불의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을 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막 정의로운 사람, 불의를 못 참는 사람, 그 불의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11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죠.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금 거짓된 것을 믿게 하는 목사님들이나 동성애를 찬양하는 목사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죠. 나중에 다 사단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언제 판단하시냐? 심판대 앞에서 그때 최종 판결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왈가불가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미혹 역사가 마지막 때 온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저는 지금 구원론에 물을 탄 마귀 역사를 파쇄하고, 경관제를 무력화하면서 구원론을 회복하고, 성령론도 마찬가지. 지금 성령론을 회복하러 저기 왔잖아요. 은사 중진론이 아니라 은사는 지속되는데, 은사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고 거짓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결국 그 지향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해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말씀을 따라오길 원하는데, 마귀는 그렇게 그게 올무를 장착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라요. 점점 삶이 피폐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걸 예방하지 않은 차원의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뭐 당장에 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적그리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아직은. 어쨌든 보세요. 미혹 역사를, 거짓 것을 믿으면 나중에 결국은 어떠냐? 12절에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우리가 좋아했고 죄의 종로로 했던 우리 자신이 죄에 이끌리는 우리의 미혹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문제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하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욕심에 이끌린 우리 자신을 탓하십시오. 심판을 받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한번 기름부음학교에 찾아보세요. 기름부음학교 수업을 들 때 한번 찾아보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풀어놓으실지 모르지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나갈 것이다. 마귀는 마지막 때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이고,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들을 이제 양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은 이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이끌어낼 텐데, 누가 분별할 수 있을까? 누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그 배후를 보면서 많은 영들을 믿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분별할 수 있을까? 영적 배후를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시각과 안목과 통찰력으로 그들의 원인과 동기와 뿌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 이렇게 마귀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성령이 했는지,
이것이 어떤 역사로부터 왔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파쇄할, 교회 존립의 위기상을 만들까, 아니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교회에 유익할까, 이거 다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마귀가 얼마나 영악합니까? 얼마나 그 괴계가 얼마나 고도의 전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아주 그 작전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이 교회를 장악하고 이 성령의 세례 영광이 여기서부터 출범되고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마귀의 모든 역사들을 파쇄하며 마귀가 발을 못 붙이게 해놔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부음학교라는 수업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교사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 무지를 파쇄하고, 그죠? 영적 거짓 선지자와, 그죠? 거짓 어떤 예언자, 적그리스도가 활개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부터 영적 무지들을 파쇄하고 영적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설교를 제가 한 것입니다. 서론부터 중론까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죠? 정리를 딱 한마디 하면요. 지금 마지막 때는 계시의 대중화가 선언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인해도 꿈과 환상과 예언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성령 행전이나 사도 행전의 토대가 바로 선교의 확장성을 가능하게 했던 총의 수단이 꿈과 환상과 예언이었다면 오늘도 동일한 수단으로 더 강력하게 두 중인의 사역들이 감당이 돼야 된다. 말씀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도구일 뿐이라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주사역처럼 말씀이 주사역이고 말씀이 중요해. 그런데 은사도 부인할 수는 없다. 왜? 성령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유익을 다 놓치면 안 돼. 우리는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의 전투력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갑주가 필요해요. 말씀 성령의 검이지만 은사를 통해서, 그게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가 확장되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장하려고 했더니 누가 역사한다? 마귀의 역사한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한지를 알아야 돼. 구원론의 물을 타고 성령의 물을 타고 영적 무지 가운데, 우리는 영적 무지하진 않아. 그래도 욕심 때문에 은사가 목적이 될 때, 현상이 목적이 될 때, 현상만을 따라갈 때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잘 준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따라하면 잘 준비하자. 그거밖에 없죠. 뭐 잘 준비하자. 기름부음학교에서 배운다고 하니까 지금은 잘 준비하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름부음학교가 그런 부분에서 포스트 한번 이제 뭐 온라인 듣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갈 거예요. 이런 뭐 챕터가 우리가 8개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첫째 주는 다 오픈 수업으로 해서 OT 수업 목표에 대한 이제 빼앗겨버린 성령론에 대한 이해와 기름부음 이해를 좀 할 것이고, 뭐 기름부음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제가 아까 예언, 뭐 음성 듣기부터 시작해서 이 방향성을 제대로 우리가 가려면 영혼육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수예요. 이 메커니즘, 구조 원리,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다음에 예언,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언의 실습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꿈,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치유, 성경 어떻게 이해하며, 마지막으로 가계 저주를 어떻게 일계할 것인가. 이 대물림의 고통이 있다는데 가계가 어떻게, 가계 저주가 성경적인가.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지 않는데, 귀신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적인가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성경적으로 한번 봐보자는 거죠. 이건 실존적이고요. 굉장히 실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여러분 같이 하면서,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시간이 후다닥 갈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거 치워주는 게 아니라 이거 날려주시고 이제 한 구절만 봐볼까요? 우리 하나만 봐봅시다. 뭘 보냐? 자, 왕상 13장 봐볼게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자, 봐보세요. 다는 안 해요. 요것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오늘 설교는 다 끝나긴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는 다 끝나긴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테스트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증을 또 드리는 본문들,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믿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오늘 자, 2부까지도 아마 계속 지금 기록막교 수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 나갈 거예요. 아마 다음 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 조금 해 나가겠지만, 오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13장은요, 알다시피, 솔로몬을 통해서 남북조가 분열이 됐어요. 솔로몬의 범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만, 그 솔로몬의 범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고 악한 정책, 종교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하러 갑니다. 뭘 예언해요? 여로보암이 이제 나중 몇백 년 후에 요시아 종교계 아시죠? 요시아 왕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몇백 년 후를 예언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파쇄할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진노의 마음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알다시피 여로보암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요. 손이 마르게 하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건 확실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능력이 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했어요. 예언 사역을 하는데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몇백 년 후에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듣지도 않아요. 기적을 맛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찰나에, 이제 예언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찰나에 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려요.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왜요? 미혹을 당해요. 이런 사람도 미혹을 당해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왜 미혹을 당했는지 알아야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왕상 22장인데, 자, 일단은 제가 감질나게 그냥 이렇게 서로만 일단 얘기하고 왜 미혹당했는가. 두 번째, 이 왕상 22장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 잘해야 돼요. 왜? 이 여호사밧 하나님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잖아요. 종교개혁을 했고. 그죠? 여호사밧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아가 있죠. 남유다에. 이 여호사당이, 그죠? 누구하고 사둔지간이야? 아하방. 이세벨이 아내인 이 아하방, 악한 왕과 사둔지간이야. 그러니까 여차저차 다 빼고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되죠? 둘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뜻이 하나가 돼서 아람 왕을 격퇴하고 길랏 라못이라는 그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모의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물어보자. 근데 아합도 키우고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400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근데 400명의 선지자가 시드기야를 위시해서 막 시드기야는 막 철로 뿔을 만들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길랏 라못을 탈환하셔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딱 예언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는 방식과 틀리거든. 미심쩍어. 뭔가 예언에 있어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라는 어떤 그런 관용구가 빠지고 굉장히 좀 미심쩍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들은 아도나이, 주라는 말을 쓰거든. 그래서 뭔가가 잘못됐다 싶어서 누가 한 명 더 없냐 그래. 미가야를 딱 불러서. 근데 미가야는 항상 안 좋은 부정적인 예언만 해서 자기가 미워한다 말을 해요.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 미워한다는 말을 하면서 안 부르려다가 여호사밧이 그래도 성견 지명이 있잖아. 불러봐라. 그래서 미가야 예언을 하는데 이제 올라가면 당신 죽을 거다. 이 양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면서 그렇게 불행해지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예언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미가야가 영계가 열어져, 눈이 열어져, 영안이. 그래서 영안이 열어서 하늘, 천국을 하나님 보여줘. 하늘나라를. 이 예언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언사역 할 때 하늘의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어떤 기쁨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 미가야가 두 차원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어져서. 자, 그런데 왜 400명의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 예언을
확신을 갖고 이 400명은 다수는 길랄 라못을 탈환하소서 했고, 미가야는 그러면 참 선지자라고 하죠. 죽습니다. 가지 맙소. 왜 틀릴까, 예언이? 자,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는 그런 꿈을 꿨을까? 이 나중에 영혼육을 배우면 봐요. 왜 나는 그런 꿈을 꿨을까? 지금 한번 결론 말해볼까? 자기가 원하니까. 자기가 원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줄 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꾸는 거예요. 근데 꿈꾸는 사람은 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 예언하는 사람도 두세 사람으로 하되 너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요소. 하나님이 주셨어도 분별을 해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에 임했지만 사람을 통해 나갈 때는 사람의 그 온전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영혼 육의 그 비밀 안에서 그 구조적인 원리, 이렇게 전달 과정 안에서의 그 체계들을 온전히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100% 전달자잖아. 왜? 통로가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배울 수가 있어요. 완벽한 예언사역과 완벽한 계시자로서의 모범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불완전하잖아. 우리 혼적인 틀. 왜? 우리 안에는 신학적인 편견, 신학적인 교리, 그 다음에 우리 생각, 지식, 경험, 이것들이 기준이 되고, 이 상처, 쓴뿌리, 이것들이 우리 안에 프리즘 효과가 돼서 뭐가 맞게 들어와도 왜곡되고 굴절되게 나가는. 예를 들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초등학생이 정리하는 거하고 대학생이 정리하고 틀려요. 틀려요, 같아요. 경험이 틀리고 지식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 풀어내는 게 틀리다. 상처가 큰 사람은 약간 피해 의식으로, 피해 망상으로 좀 치우쳐서 그런 경향으로 왜곡되게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깨끗한 사람은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영혼육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예언사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 굉장히 무서워. 왜냐하면 분명히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백했어요. 그것은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주라 고백했죠. 근데 갑자기 주여 죽지 마옵소서.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환을 예고하고, 근데도 주여 죽지 마옵소서. 계시적인 고백을 통해서 올바르게 또 이 고백은 했지만 이건 또 틀려. 만약에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으면 또 고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죽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신학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벽한 위로부터 계시가 임해도 보세요. 틀리다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아. 베드로 사단됐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해되시죠? 그 구절. 우리가 여러분 안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종하게 돼요. 맹신하게 돼버려. 분별하지 않아. 마귀의 덫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교묘한 덫이에요. 이 작은 덫이 작은 덫 같죠? 여러분 잘못 들으면요, 이제 완전 구렁텅이에 늪에 빠질 수가 있어. 점점 처음에 한 발만 빠졌잖아. 나중에 몸통이 다 빠진다고.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 저도 이런 부분에서 홀로서기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우존적이 되는 스탠스, 기본적인 베이스가 제대로 돼야 돼. 토대가, 신앙의 집이 예언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 직분,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퍼포먼스격으로 우리는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시키지만 터부시하게 만들어요. 무엇보다 말씀보다는. 은사보다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려줘. 질서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직분도 그래서 직분을 우리는 그렇게 우상시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이 왕입니까? 초신자들이 손님이고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인 줄 믿습니다. 배려를 해야 되지만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초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될 때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규정된다. 믿습니까? 그거 우리가 계속 알고 가야 돼. 저는 두려운 것이죠.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나만 손해잖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심들을 보고 인정해 주는 것에 제가 위로를 참 많이 받아요. 지금 내가 지금 잘못 너무 극단적인가? 나만 지금 너무 유별난가? 제가 이런 고민을 또 했었거든. 솔직히 막 번뇌가 오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런데 잘하고 있대. 정말 하나님 위로를 엄청난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동의한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긴 해요. 그거 아십니까? 또 위로는 뭐냐면 진짜면 핍박이 있거든. 진짜면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또 진짜인 걸 증거하니까 그건 좀 피하면 안 될까, 주님? 핍박이 진짜임을 증명하는데 그건 좀 피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신본주의 스탠스로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성령학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배울 거니까 놓친 것 같아도 그냥 그렇지. 그냥 머릿속에 동의만 있으면 돼. 오늘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그래. 왕상 13장에 그래.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지? 그 사역자가 왜 한순간에 마귀의 밥이 돼 버렸지? 왜 400명이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언한 것이 맞는 게 아니라 왜 한 사람이 예언한 게 맞지? 400명도 거짓 선지자기다 거짓 예언한 게 아니라니까. 상황을 보면 그들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을 보냈어.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임했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보면 뭐랄까? 지금 이 상황을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하방 눈치를 봐요. 아하방이 싫어한 걸 알아. 그러니까 그 왕정, 그 왕의 권력에 굴복되어서 왕의 입맛에 맞는 길들여진 예언들.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 안 하면 자기의 목숨을 연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세벨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중심이 바르지 않고 그렇게 예언하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상처, 신학적인 편견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부분들 안에서 그렇게 예언해야 된다라고 길들여지면 스스로가 그러한 생각이 마귀의 인도하심을 열 수 있는 문을 연다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우리 성경 읽어봤지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가 그들 입속에 있겠다 그랬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로 들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임한 것 같아.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지. 예언 같지만 그거에 뭐예요? 거짓 예언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왜? 눈치를 보니까. 사람 눈치를 보니까. 설교할 때 사람 눈치를 보니까. 그것이 진짜 같지만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가 진짜 같지만 그런 영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은 천사고 영은 우리 입에 있다는 것은 그 말로써 담아서 우리가 풀어내는 걸 얘기하거든요. 영은 여러분 말한 것처럼 어떤 영적 존재는 우리가 사람 같은 그런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뭐예요? 뭐라 그래? 차원이 고차원이잖아요. 고차원. 내 입에 있겠다. 보통 천사 역할이야. 입에 담아서 말을 할 때. 성령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언사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제가 지금 제대로는 안 했지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이게 무섭구나.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내려놓음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인데 그냥 비운다고 비운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깨끗해집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 상태인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제 배우면 돼요. 이러면서 성경으로 자세히 배워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만 봐봅시다. 아까 왕상 13장과 그 답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왕상 13장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쭉 답만 읽어봅시다. 9절에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자 멍에나 함께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명시된 말씀이 있잖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돌아가라. 왜? 베델이 너무나 우상 숭배제 근거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에 참여하거나 하나님 그러지를 하지 않기를 원했어. 식사라는 교제나 또 그 길들은 그 행위들을 본받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큰 뜻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알아. 그래서 어떤 미혹도 다 뿌리치고 가는데 이제 누가 미혹을 하냐? 교회가 교회를 미혹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야. 선지자가 미혹을 해.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가 미혹을 한다? 선지자가 미혹을 해. 자, 그 장면만 봅시다. 자, 두 가지 때문에 망했어요. 18절에. 이 18절은 별표하고요. 마지막 여러분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첫 번째,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미혹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걸 자세한 얘기로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거두절미 다 이 사조금 빼고 여기 본문에 합당한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베델 선지자가 왜 왔고 이는 왜 갑자기 다 선지자들이 다 남아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정책에 반기를 두면 남아하는데 왜 이는 베델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고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는가 여기서. 그러면서 왜 이 선지자를 미혹하는가 여기까지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어쨌든 얘는 여기 남아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혹을 했어. 근데 뭘 하고 얘기를 하냐? 첫 번째는 선지자라 하며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무장 해제가 돼버리겠죠. 지금 여로보암을 상대하고 왜? 교회라고 하니까 무장 해제해버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마음에 있어서 무장 해제가 된 거. 왜? 나도 선지자인데 얘도 나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얘는 베델의 선지자고 하니까. 두 번째는 왜? 천사가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는 분명히 내적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에 확실히 알고 있는데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자신의 약점은 항상 이런 신령한 수단, 극적인 체험들 이것들을 항상 신령하게 보는 위에 놓는 그런 연약성이 있어. 기록된 말씀, 내적 감동이 제가 항상 커야 된다 그랬죠. 내가 감동받는 걸 크게 여겨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예언이 커. 말씀에 안 맞아. 꿈이 커. 아니 말씀에 기록된 것이 최우선인지 테스트한다니까. 근데 꿈이 그래도 꿈을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꿈이 안 맞으면. 근데 꿈이 너무 사실적이고 꿈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예언의 확증을 줬어. 그래도 말씀이 아니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고. 근데 꿈을 붙잡는 거야. 천사야? 천사, 꿈, 환상. 천사가 말씀을 전했어? 두 개. 선지자와 천사란 두 가지의 신빙성을 주는 요소가 탁 극적으로 다가오니까 무장해제해버리고 미혹에 이끌려버리는 거야. 야, 너희는 신명기 13장에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뭐 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그 말이 이루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시험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지 최상급의 사랑이 말씀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이루어진 꿈 결과에 있는지 내가 너를 테스트할 것이다. 이거 신명기 13장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청종하지 말라. 그 꿈이 이루어질지라도.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천사라는 매개를 통해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분별도 안 해. 이 분별걸 없는 사람, 이 선지자가 능력도 행했다니까.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대언해서 오랜 수양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파송을 받았다고. 근데도 이렇게 초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될까 마지막 때. 나는 교회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더 무서워요. 같은 선지자라 나도 같은 교회라.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천사라는 현상 중심, 은사 중심,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니라 내적 감동, 기록된 말씀,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내적 감동을 크게 여기면 내적 감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얼마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데에서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말씀할 게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여기까지 맛보기를 끝낼 거예요, 오늘은. 먼저 고전 4장 6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고전 4장 6절. 제가 이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뭘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1부를 들었어요. 이걸 이어서 2부는 더 엄청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3부, 4부는 기름부음학교 때 풀어질 많은 감춰진 보화들이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균형이 잡혀질 거예요. 정말로. 딱 봐도 이거는 이거. 선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들이, 영적인 배우를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 지금 구속사 안에서 성령 흐름과 마귀의 흐름이 공존해 있어요. 섞여 있고. 그러나 딱 분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취할지, 선한 것을 취하여 범사하여 선한 것을 취하며 악은 모양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어떤 지각과 그런 분별력과 그런 통찰력과 그런 예수님의 시각, 우리가 이걸 키워나가야만이 마지막 때 그 불법의 대명사인 마귀에게 안 당한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영안 열린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어떤 걸 원하느냐. 인내가 참 중요하고, 인내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 의존적이 되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곧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가 주는 유익을 누리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은사의 도구를 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마치 악에게 칼을 준 꼴이지. 우리는 의사가 되어서 칼을 의사가 들고 생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의사로 만드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당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배워가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은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은사자들이 마귀를 정복하고 무력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뭔가 은혜보다는 좀 이런 교훈을 통해서, 또 오늘은 성령 기름학교 맛배기 조금 그런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서 예습해 오시고 다음에 2부로 또 우리가 이 기름 부음 안에서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찬양 들어주세요.